자, 우리가 오늘 새벽에 신명기 3장과 시편 85편을 통해서 거절하신 하나님, 그러나 베푸신 은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미래를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특별히 저도 이 거절하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새벽에도 함께 나누었죠.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 응답 안 된 한 영역들, 마치 거절된 것처럼,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분노와 혈기의 죄를 우리가 저지를 필요가 없는 것은 거절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있음을 기대할 것을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저도 어떤 삶의 영역에 응답이 더디거나 안 된 것 같이 보이는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조급함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혈기 부릴 필요도 없고, 아니야, 오히려 이 속에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저 특별히 우리 시편 85편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땅이 좋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는 말씀도 함께 선포했는데요, 혹시 이 말씀 그대로 오늘 하루 온종일 사업 현장이나 일터나 가정에서 좋은 열매를 맺은 것, 오늘 새벽의 말씀 그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졌네, 좋은 열매가, 이것이 사료가 되었다면 여러분 지체 없이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거절하셨을까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의 주제와 연관해서 왜 우리가 신앙의 첫사랑을 잃어버릴까요? 그리고 첫사랑이 깨어지고 퇴색을 경험을 할까요? 자, 그 이유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오늘 이사야서 1절에서 이렇게 얻게 됩니다. 이사야서 1절을 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고 도움을 구하러 세상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틈만 나면 뭔가 북쪽에서 거대한 나라가 정복해 오려 하면 당장에 이집트로 내려가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왜요? 이집트엔 막강한 군사력, 말로 상징되는 군사력과 또 막강한 재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를 의지한 것만큼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우러러 사모하지 않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아침에 기쁨으로 하루를 심차게 시작했지만 혹시나 여러분 오늘 하루 온종일 일터에서 9시간 혹은 12시간 일터에 계시면서 혹시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그 순간 주님을 구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권력 있는 누군가에게 먼저 전화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뭔가 갑자기 시련을 일터에서 오늘 하루 겪으셨는데 여러분 그 순간 주님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세상 경험이 많은 자를 의지하기 위하여 달려가 보셨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 그 속에서 모든 재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말, 여러 가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돈을 벌었더라 라고 하는 말에 현혹이 되어 성령이 주신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혹시 조급하게 하루를 살지 않으셨습니까? 제 자신을 보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이사야서 30장 어제 본문을 보시게 되면 자,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육체를 의지하는 자를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시 저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어떤 막강한 권력 있는 이집트와 같은 자를 신뢰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제 오늘 하루를 돌이켜 보니까 제 자신을 신뢰하는 거, 저의 어떤 경험, 저의 어떤 판단, 어떤 저의 계획,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떤 나를 신뢰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유혹들이 많음을 계속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신뢰했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 자신의 경험과 식견을 의지했던 것도 자복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다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왜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주님은 이사야서에서 두 가지의 비유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뢰의 대상임을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사자와 같은 비유입니다. 사자처럼
보호하신 하나님, 앞서 읽었던 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들이 불러왔다 할지라도 사자들은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그 순간 아무리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사자를 놀리려고 해도 사자는 놀라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목자들이 떠들 말미암아 사자들은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이집트를 신뢰하느냐? 사자와 같은 내가 있는데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세상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됩니다. 또 5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을 새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새. 보통 구약 성경에 보면 저기 어떤 특정한 새의 명칭은 나오지 않았죠. 보통 독수리가 날개침도 있고요. 때로는 수탉이 자기 병아리를 보호함 같은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편의상 독수리로 임의로 제가 붙였는데요. 보십시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야. 예루살렘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할 거야. 근데 어찌하여 너희가 세상을 신뢰해? 라고 안타깝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자처럼 독수리처럼. 시작. 사자처럼 독수리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신앙의 첫사랑은 독수리처럼 사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건지시고 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의 회복을 경험하는 거죠. 특별히 주님은 두 번이나 만군의 여호와를 말씀하신 걸 보십시오. 이 만군의 여호와, 일만만자의 군사군자, 즉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군 천사들의 대장, 혹은 이 셀 수 없는 은하, 별들, 이 우주의 창조주라는 뜻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만군의 여호와가 사자처럼 독수리처럼 우리를 호위하고 돌보시는데 우리가 왜 자꾸만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로만 자꾸만 빼앗길까요? 6절은 이렇게 외쳐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고 말해요. 자, 심히 거역. 여러분, 뭐가 거역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만을 신뢰해야 되는데 사람을 신뢰한 거, 하나님만 의지할 기회를 내려놓고 나를 의지한 것, 이게 바로 거역입니다. 거역, 심한 거역.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오늘 하루 온종일 저와 여러분이 뭔가 특정한 눈에 띄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짓이든 살인이든 어떤 탐심의 그런 어떤 잘못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우리 양심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만을 의지했다면, 주님만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신뢰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심한 거역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특별히 오늘 새벽에 정신이 번쩍 드는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을 인용해 드렸죠. 모든 죄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나이 많고 직위가 있고 특별히 공동체의 직분자가 저지르는 죄는 더 흉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직분자로서 주님을 마땅히 신뢰해야 될 그 기회를, 우리가 세상, 경험, 다른 것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더 심한 거역의 죄를 저와 여러분이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밤, 혹시 오늘 내 인생이 마무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심한 거역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동일한 그 마음에 숨겨진 거역의 죄를 자복하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사자처럼 독수리처럼 호위하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끝으로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가장 큰 원천,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1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보세요. 두 가지로 강조하죠. 하나는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기에 열방의 왕이 되신다고 선포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그는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죽음을 이기셨고 바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피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전적인 신뢰의 원천을, 그리고 우리가 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음을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고요. 결국 우리는 이 마무리하면서 17절 18절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자, 그는 자기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 또 그는 장차 이 땅에 오시사 열방을 심판하실 분, 바로 그가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여러분 결국 오늘 하루 일터에서 여러분 어떠한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두려움의 대상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혹시 위협과 협박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을 향해 넌 끝났어 라고 혹시 말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끝내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만 우리의 보호자, 예수님만 우리의 해방자, 예수님만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마침내 우리를 완성시켜 그의 영광의 아름다운 그 아름다움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마무리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 주님 오늘 내가 많은 것을 못 이뤘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오늘 하루 내 인생의 마지막 하루로 종지부를 찍고 잠자리에 든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 하루로 인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혹시 내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주님 저는 영원히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오리이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함께 눈물로 나누었지만 우리 고 임요한나 선교사님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소식을 다시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천국 환송 일정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원래는 6월 3일 날 선교사님 이제 격리에서 나오시면 바로 하려고 했지만 화장 일정은 6월 18일 날 토요일 날 아침에 유족만 10명 이하만 참석 가능한 걸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위 관리들이 우리에게 장례를 칠 수 있도록 격리에서 잠시 빼주겠다고 했지만 이 말은 이제 중국의 경우 격리가 4주, 6주가량 되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와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것에 마음이 무거워서 그냥 다 격리할 것 격리되시고 6월 18일 날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선 장요한 선생님 항공 일정 6월 3일 날 지금 계신 곳에 격리 풀려서 4일 날 다시 이곳으로 들어가면 일정이 변경되지 않도록 6월 4일자고요. 특별히 가족들이 많이 염려하기 때문에 선교사님 집에서 자가 격리하지 않고 2주간 다시 그 땅에서 호텔 격리를 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추모식에서 요한나 선교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또 이번 일로 자녀들 현장에서 입양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장요한 선교사의 가장 큰 고통이 동섭이지 않습니까? 동섭이가 속히 퇴원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 동섭이를 키우기에 제가 가장 못하는 식사 준비하는 능력이 갖춰지도록, 그리고 아내를 잃은 선교사님의 슬픔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끝으로 선교사님의 들어갈 그 땅의 봉쇄 정책이 이제 해제되어 곧 국경 봉쇄가 해제될 것 같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이 있네요. 아내의 죽임을 통해 거친 모금이 분유 공장을 통해 북한의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로 쓰이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오늘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선포해요.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얼굴빛 안에서만 우리는 슬픔을 극복할 수가 있으며, 또한 선교사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룬 완성자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하신 품 안에서 안전함을, 주님이 영원토록 독수리처럼 사자처럼 바로 그를 지키실 것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 또한 언젠가는 주의 품 안에 안길 텐데, 바로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 모르겠지만 하나님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